하나님 말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3장 9절부터 11절 말씀과 룻기서 2장 1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64쪽 먼저 사사기 3장 9절로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굿산 니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굿산 니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룻기서입니다. 그 다음 책 룻기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03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벨리달렘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나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다 하고 서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게 가장 우리 찬양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 할 때마다 막 얼마나 막 뿌듯해 그죠? 행복하고 우리는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말의 뒷발이 힘줄도 끊어버려라. 그리고 말의 병고도 다 불살라 태워버려라.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 믿는 구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고요, 얼마든지 불태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와 룻기를 함께 더불어 사사시대를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 하면 아주 깜깜하고 어둡고 참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다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뭐가 어쩌고 다 해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막 사모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말씀 앞에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 이후에 이어진 사사시대의 기록입니다. 사사란 판결을 선고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한 후부터 사무엘에 의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정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사법적 지도자입니다. 첫 사사는 온니엘이며 사무엘상의 앞부분이 사사시대 마지막으로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사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역할과 활동을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사사기다. 사사기. 이게 사사기예요. 사사들의 역할이 뭐고 사사들의 활동은 뭐고 그걸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사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냐?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은요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좀 잘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하고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국가의 힘이 약해지고 어떤 물리적으로 힘이 약해지고 그리고 뭐 땅을 잃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위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사기는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기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섬겼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그 장로들이 살던 시대. 요즘 어르신들 그죠? 아니 요즘 애들 왜 이래? 그렇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요즘 왜 그래요? 안 가르쳐서 그래요. 안 가르쳐서. 가르치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가르쳤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안 가르쳐요. 솔직히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보세요.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뭐 했어요?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우리가 공부했지만 뭐라고 해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 왜 물어보면 그래가지고요. 자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돌 12개를 갖다가 세워놓고 나중에 네 자손들이 물어보거들랑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너희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강했다. 이거를 뭐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 12개를 갖다가 기념비로 세워놓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자랑해요.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가지고요 계속 가슴팍에다가 막 이마에도 붙여놓고요 손목에도 메어줘 목에도 걸어주고요 저 문 밖에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보라고 거기다 붙여놓고요 그렇게 계속 가르치라고. 그래야 안다는 거죠. 한 번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교육은 따라서 반복 지속 반복하고 지속하고 여러분들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계속 말씀했잖아요. 너희 앞에 뒀다. 어려운 게 아니다. 다 너희가 지킬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너 입에 두고 그죠? 우리 입에 두고 매일매일같이 말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쉬워요. 입에 안 붙으니까 어려운 거지 입에 붙으면 쉬워요. 저도 영어는 못하지만 영어 잘하는 사람 입에 붙으니까 쉬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하는 말씀도 입에 붙으면 쉬워요. 가슴에 탁 달라붙어 있으면 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려워요. 말하는 게 힘들고 가슴에 없는 거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가슴에 있는 거 살면 쉬워요 그냥. 근데 가슴에 없으니까 어려운 거라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성령님 내 가슴에 다 계시면요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없어요. 정말 좋아. 너무 하나님 사랑스럽고 저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건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슴으로 하세요. 가슴. 그래서 익숙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아니 어떻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 수가 없겠어요 여러분? 없는 것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광야에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왜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교육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안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만 해요? 가나안 땅에서 오로지 자기들의 욕망만을 배만 채우기만을 여러분들 그렇게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하는 게 새로워 보이고 그게 재밌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것들을 흉내내가지고 사는 것만 배운 거예요. 요즘 애들이 다 그래요. 세상 재밌거든요. 다 흉내내고 살아. 여러분 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60년대 70년대요. 여러분 경제 성장 정책에 의해 가지고 도시와 산업화의 바람을 타고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다
거기 우리 여기 부모님 세대들 다 그때 얼마나 헌신했어요, 그죠? 가난만 벗어나면 행복하고, 가난만 벗어나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 그렇게 여겼잖아요. 진짜 됐어요. 80년대 넘어오니까 여러분 됩니까? 급격한 성장과 함께 급격하게 80년을 넘으니까 이제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막 저희들도 그래서 뭐 머리 다 자유라, 복장 자유라 다 허용해주고 다 해주고 다 그러면 애들이 말 잘 듣고 더 질서가 잡히고 사이가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오히려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교회도 교회 성장 프레임에 탁 여러분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정을 다 생략해 버리는 거라. 과정을 없이 결과만 얻고 열매만 바라. 근데 하나님은 뭘 보셔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과정을. 여러분 직장에서 면접 보는 게 뭡니까? 실력이 여러분 다 해서 성적 보는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면접을 보는 거예요. 과정을 보겠다는 거예요. 청문회 해가지고 과정을 다 드러내 보니까 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얼마나 시끄럽고 그랬어요. 요즘은 과정 없이 막 훌륭한 선수 되고 인기 연예인 되고 딱 그랬는데 나중에 과정 보니까 학폭 뭐 이런 거 막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과정을 무시해 보니까 신앙도 다 이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엊그제 그 농구 선수 중에 이제 장애인의 날도 얘기했는데 어제도 보니까 TV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했어요. 집사람이 이제 생기니까 더 관심이 가잖아요. 그런데 한성정이라고 옥천 친구들하고요. KB의 그 KEB 뭐 거기에 이제 뭡니까 농구 선수인데 키가 194. 근데 아버지가 외소증 어려서 형들이인가 뭐 누나가 하여튼 없고 여기다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꼽초가 돼 가지고 엄마는 이제 뭐 일찍 나가버리고 그 아버지가 그 형제를 이제 키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그런데 그 잘할 때마다 아버지가 너 공부를 잘해 뭐 공부 못한다 그런 한마디를 하지 않으셨는데 친구들 가운데 좀 연약한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 그냥 보고도 지나치고 도와주지 않았을 때 그때는 아버지가 얼마나 혼내키고 그렇게 따끔하게 그렇게 책망하고 그랬는지. 그래서 이 아이가요 아주 참 바르게 자라가지고 지금요 아주 농구 선수 유명한 농구 선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그래서 뭐 6월달에 결혼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아버지를 최고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며느리. 그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얻어 결혼하는데 아버지 집도 사드리고 막. 여러분 가정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 잘하라. 공부란 그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정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부모가 본이 되어주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때의 장로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장로들이 안 가르치니까 이상한 놈들이 생긴 거예요. 다른 세대가 만들어지고 만 겁니다. 결과가. 딴 게 아니에요. 교육.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대가 한마디로 우리가 사사시대 딱 그러면 우리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앞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몰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자기 욕망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그걸 뭐 말합니까? 내 생각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는 거예요. 교육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세계 교육, 미국 교육이 그렇게 존두에 여러분들 실용주의가 딱 나와가지고 교육이 다 그렇게 바뀌어서 10계명 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공립학교에서 10계명 그거 다 빼버리고 없애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교육이 가다 보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서 신앙이 다 사라지는 거죠. 왕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네가 왕이다, 네가 왕이다. 누가 왕을 다 떠받들고 했냐면 장로 세대가. 안 가르쳐 그 아이들을 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아이들이 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오늘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 옛날처럼 부모가 가정에서부터 부모 공경하는 거, 이웃 어르신 공경하는 거, 여러분들 이웃을 돌보는 거, 약한 자를 돌보는 거, 함께 나누는 거, 베푸는 삶,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게 성경의 진리고, 그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고, 그게 성경의 핵심이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성공 예수 믿는 그냥 복 이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건 맞는데 기복주의로 흘러가가지고 그 기복주의에 의해 가지고 복의 사람이 되니까 그 귀함을 알아야 되는, 그것도 또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고 다 방종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자유는 얻었는데 그 자유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방종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지. 이게 여러분들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뿌리가, 씨가 거기서 여러분들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내 생각대로 살고 스스로가 다 왕이 되어서 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했지? 가르쳤으면 어떻게 차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했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차지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차지했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용납 안 하시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모압, 블레셋, 가나안, 미디안, 세겜, 암몬, 여러분 이런 족속들에게 계속 어떻게 해요? 압제를 받게 하고 시달리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그럼 여러분들 모습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다스림을 받는 이 부끄러운, 여러분 이 일을 겪어야만 하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모습,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드니까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회개하는 것 같이 회개하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 얼마만큼 또 잘 여러분들 그렇게 평탄하게 가다 보면 또 망각해 버려요. 다시 죄를 져요. 이게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에 여러분들 이 죄의 고리가 이 사사시대의 특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가정도 점검해 보고 우리 삶도 점검해 보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거기 2장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여러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 그래서 사사라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근데 그들의 신분을 보면요, 그들의 신분의 면면을 보면 여러분 무슨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몇 사람만 보면 여러분들 거기 에웃이라는 사람은 왼손잡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뭐 그 뜻이 뭐냐면 바른 손이 불구가 된 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뭐 부족한 자예요, 부족한 자. 드보라는 뭐 여자죠. 그 시대의 여성이 어떻게 여러분들 지도자가 됩니까? 입다는 어떻게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 형제들이요, 저거는 우리 아버지의 그건 자식도 아니야.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다 첩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나가면 잡류들, 하루배들, 불량배들과 어울려 살았던 게 입다였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죠.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자였어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단 말이죠. 여러분 전문적인 정치인도 능력 있는 군인도 절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람의 문제거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세운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사를 쓰셨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셨다는 표현을 성경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서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2장 18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으로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뜻을 돌이키셨다.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뭘로 함께 하십니까? 그게 증거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이 땅의 세상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그냥 여러분들 그냥 껍데기가 아니라 내 가슴에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하실 때, 그때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온전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사사 온니엘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6장 34절에 보니까 기드온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입다에게도 11장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삼손은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15장 14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렇게 임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요, 여러분들 삼손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머리 이렇게 힘이 쭉 빠져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눈 빽 빼뜨리고 연자맷돌 돌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게 됐잖아요. 이런 사사시대, 이런 사사들이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 하나님이 베푸는 놀라운 능력 공급해 주시는 그 힘,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나는 보잘것없어, 내가 손에 쥔 게 없어.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연약한 자도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세상 거 가지고 자랑하고 뽐내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일에 나 같은 자도 들어 쓰신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이 아침에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그 믿음을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그렇게 돼요. 진짜 이 땅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삶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쓰이면, 왜 그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그 같이 말씀 같이 한번 16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보세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과 성령이 떠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죠. 여러분, 같은 왕인데도 달라요.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세상 걸 많이 가졌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더 강조된 힘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에요. 유계성 목사님, 선한 목사에게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재미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조선족 교인이 하나 왔대요. 누가 하도 이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라고, 그래 은혜 될 거라. 그래서 왔는데 오늘 설교 듣고 보니까 목사님 설교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성령 충만한 설교하는 그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더래. 그래 목사님 기분도 안 나쁘더래. 그분이 말이 너무나 진실스러워가지고. 그래, 아 그래요?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봅시다. 여러분,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 사사시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능력이 공급해 주셔서 다 깜깜하고 어둡대. 그때도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요 복을 만들어내고요, 그 사람들 복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그 아름다운 사역에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쓰임받게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도 막 그냥 우리 아이들 막 자녀들을 젊은 세대들은 마찬가지야. 우리 아이가 이거 있어야 돼. 그럼 그게 아니고 매일같이 심어줘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비록 돈을 가졌고 내가 권세를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인기를 가졌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배제한 힘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에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것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고 만들어낸 힘이 얼마나 무섭게 지금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 가슴을 찌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겪고 있잖아요. 이 세대가 여러분.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그때야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짜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고백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사사시대에 또 하나 펼쳐지는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복 이야기, 하나님의 복의 스토리가 바로 룻기예요. 룻기. 여러분 룻기는요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서 펼쳐진 아름다운 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주 시작은 참 여러분들 비극적으로 시작하지만 끝에 가서 얼마나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모압의 의미가 있어요. 모압은 뭡니까? 암몬과 함께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 살아남은 롯과 그 딸들을 통해서 탄생한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창세기 19장 거기 36절부터 3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출생의 좀 비밀이 얼마나 좀 민망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부끄러운 출생으로 시작된 이 모압의 족속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이미 여러분 신명기에서 그렇게 딱 말씀했어요. 자, 23장 신명기 23장 3절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근데 룻이 어느 족속의 여인이에요? 모압.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와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마태복음 1장에 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아니 어떻게 이런 복이 가능했을까요? 따라서 만남이에요. 만남. 좋은 만남을 갖는 게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 교회마다 막 그런 여러분들 캐치프레이즈를 딱 써서 붙여요. 신앙생활의 방황은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러죠? 여러분. 그 좋은 교회에다가 하늘정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만남이 그런 거예요. 여기 오는 모압에서부터 그런 만남의 시작이 축복의 시작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자, 사사시대에요.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흉년이 오니까 모압 땅으로 그렇게 이사를 가죠. 거기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그거를 좀 가정에 이제 가장을 세워야 되니까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시키죠.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룻과 오르바죠. 여러분 모압 여인들이 이 베들레헴 사람인 그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 끝까지 나오미를 붙들고 베들레헴까지 따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룻이죠. 오르바는 그냥 자기 모압 족속으로 돌아가 버리고 여러분 어떤 이유로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요 곳곳에 흩어져 살다 보면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만남이에요, 만남.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내려온 이 나오미가 이 모함에서 겪는 이 시련,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들도 죽어요. 두 아들 죽고 남은 것은 두 며느리 그리고 자기 과부만 셋이 남고 말았던 겁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인생이 비극으로 끝났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다 죽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모압에서 만나는 이 나오미와 롯이 베들레헴의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기록해 나간단 말이죠. 그 일을 시작한단 말이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만남. 지난번에 한계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 주셨던 세렌디피티의 만남,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돌아올 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룻과 나오미와의 이 관계 속에는 여러분 그 사이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냥 룻과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바꾸고 새롭게 쓴 역사를 그렇게 써가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불행한 것 같은데요, 그때 만나는 한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쓰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그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나오미와 이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옵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삭을 주어가지고 여러분 시어머니를 이제 공경하기 위해서 추수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느 추수밭이 누구의 추수밭인지 몰라요. 우연히 어느 추수밭에 갔는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 밭이 마침 능력을 가진 유력자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에서 보아스하고 관심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 초라한 이 여자에게 위대한 그 유력한 사람이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2장 5절부터 7절까지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의 길을 이는 누구의 소녀냐 누구의 소녀냐 관심을 보여주죠. 여러분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처량한 여인, 그 여인의 관심을 가진 건 이전에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머니를 잘 공경한다더라. 자기 민족을 버리고 왔다더라. 근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 잘 아는 룻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오미를 만나면서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조국이 내 조국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저는 어머니 끝까지 죽을 죄로 따라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랬던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걸 이 보아스가 다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지도 않았던 최고의 배려를 베푸는 걸 넉넉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배려해 주죠. 세심하게 다 배려해 주고, 그래서 다 이 다른 밭 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종들에게 시켜서 이삭을 흘려라. 그래서 다 죽게 만들고, 그죠? 돌아갈 때 다 채워서 보내주고 넉넉하게 그게 채워지는 걸 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가지고 막 억지로 막 짜고 그렇게 만드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 복을 사모하세요. 그런 복을 기대하시고 꿈꾸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가지고 보아스는요, 하나님께서 엘리멜렉 가문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내가 모르겠다, 지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행할 것을 3장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 책임을 행해. 그래서 결국에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사장에 가서 보니까 새로운 생명 오벳이 그렇게 태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절망스러웠던 나오미의 가정에 희망이 싹트고, 그 아들의 이름은 웃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희망을 다시 되찾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 여러분 룻은요 모압에서 나오미 가정을 만났고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보아스를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길이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의 여러분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문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을 만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어려운 시대에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장 13절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내 이름을 나옴이라고 더 이상 하지 마라. 내 이름을 더 이상 희락이라고 그런 이름 붙이지 마. 내 이름은 말하다, 괴로움이다 그랬는데 정말로 나오미의 이름을 다시 되찾고 희락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하늘정의 모든 믿음의 권 이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하고, 내가 그런 만남의 복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복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복이 되어 드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어디 가든지 만나기만요, 여러분들이 다 복이 되어져 가지고 주렁주렁 여러분들을 따라 가지고 복된 자리에 나와서 하늘정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터전이 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된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에 우리 하늘정의 모든 믿음의 곳에 여러분들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 사는 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의 힘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사는 것이고, 그 자가 복이 되어서 세상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복이 되어주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정교회 또 모든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여러분들 각자 쪽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재 아니를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재 아니 예수, 예수 그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사사기도기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기대고 있는 거,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힘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힘은 아니었는지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너희들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안 된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온전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 날마다 구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가르치고 얼마나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주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 점검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가 악하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세대일수록 하나님,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부터가 정말로 나에게 힘 주시는 분, 내 인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만큼 복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온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함께하는 자 가운데 하는 내게 베푸신 그 복으로
이제는 내 주변 사람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주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만들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갈 또 아버지 모든 지체들 한 사람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날마다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직분자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을 받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복이 되어지고 복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관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도 바뀌어서 찬송됩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 그렇습니다. 주님을 전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하리.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오직 주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한숨이 나옵니까?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복이 되어주게 하여 주시고 복된 나라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 받아주시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송하은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 후에는 오늘 우리 75세 이상 되신 분들 또 이렇게 우리 여성교회에서 식사 대접이 있다고 하시니까 함께 참여하시고요. 혹시 지난주에 꽃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나가실 때 우리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이렇게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